오늘은 이 왕정시대,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 사사시대를 공부를 했는데 한번 그 도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 그 과정을 한번 쭉 한 단원이 끝나고 새로운 단원으로 가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태초에.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요한복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하고 이 태초하고 좀 달라요. 원어에는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영원 전 그 어떤 태초를 말하고 이 태초는 그보다 더 어떤 시작점이 있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가 언젠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보통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어떻게 알았냐?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지구는, 그리고 이 우주, 은하계 이런 것들이 6,000년 전에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6,000년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태초라는 것은 이보다 훨씬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물질 세계를 만들기 전에 하늘의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영물들, 우리가 천사와 그룹들과 이런 존재들이죠. 그 영물들을 먼저 만드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것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근데 뭔가 하나님께서 완벽한 그런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이런 무질서와 혼돈이 생겨난 거예요. 그것을 지난번에 제가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어요. 하늘에 그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든 천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이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심판을 받고 쫓겨나가지고 그 존재가 마귀가 됐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떨어져서 온 이제 우주 질서 가운데 큰 혼란과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 혼돈스러운 그곳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니 태초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빛이 있어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첫째 날 빛이 생겨. 둘째 날 또 이제 여기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누고 그 다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제 궁창은 이 대기권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보면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었잖아요. 이미 물이 어떻게 했어요? 존재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기 전에 여기 보면 물이 있었고 이제 여기 쭉 가서 보면은 또 물들을 한쪽으로 모으고 이렇게 하면 묻을 드러나서 그걸 땅이라 하시고 물을 모아서 바다라 하고 이런 이미 물들이 다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것은 이 만들어놨던 혼란스러운 우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고 재창조 사역을 해서 지금과 같은 아름다운 이런 세계를 하나님께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여섯째 날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여기 사람을 이제 만드셨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라는 그런 뜻인데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또 이날을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쭉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에게 뭐를 어떻게 돼요? 아담이 이제 혼자 사니까 또 외로워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했다. 여기서 잠들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죽게 했다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들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을. 이제 한번 넘겨보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낙원,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건 기쁨의 동산, 희락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의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뱀이, 사탄이 이 뱀으로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을 했어요.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녕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고 죽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남편에게 주므로, 남편도 먹음으로 결국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고,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 질병과 죽음과 저주와 이런 모든 것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 추방이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줘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다시 말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보면은 쫓겨나게 돼서 지금 이제 한번 더 넘겨보겠습니다. 쭉 이렇게 이제 여기서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례하시고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첫째가 가인, 둘째가 아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는 대로 둘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과 그 제물을 연납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사를 연납하셔서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는데, 이 가인의 족속은 저주를 받아서 쭉 이렇게 가인의 족속은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 붉은 선으로 되어 있는 아벨, 그리고 아벨을 대신해 준 셋의 후손은 그 믿음의 계보입니다. 쭉 이렇게. 그런데 노아의 시대에 갔을 때는 전부 다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아벨의 셋의 계보로 이어지는 이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생각이 악하고 이런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하고 노아에게 이제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의를 행하는 노아의 가족, 그 가족이 방주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할 것을 계속 경고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통 사람의 수가 120년이라 해도 120년 동안 지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이 아니고 이제 정확히 하면 한 80년 정도 된다고 그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쭉 이렇게, 그때 인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최소한 10억에서 그때 인구가 한 180억 정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그 정도 되는데, 노아의 가족 8식구 외에는 다 물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미국에 가면 그 유명한 그랜드 캐넌이라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물이 빠지면서 지구에 놀라운 그런 지각 변동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사계절이 생긴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것들이 다 생겨나서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는 이제 아담의 후손이었던 인류가 다 죽고, 우리를 아담을 뭐라고 하냐면 인류의 시조라고 그래요. 근데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노아 홍수 때, 그때 보통 수명이 900 몇십 세였는데 거의 다 죽었어요. 8식구만 남고. 그 전에 물론 죽은 사람들. 그리고 노아는 민족의 시조라고 해요. 이제 노아에서부터 다시 민족이 8식구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이 아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함은 저기 나오죠. 구스와 미스라임 북과 이렇게 아프리카 이런 쪽에, 셈은 아시아 쪽에, 야벳은 이제 유럽의 그런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셈족인데,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다 또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는 온 세상에 흩어져 살라고 했는데 흩어지지 않고 바벨탑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높이 이 성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여러 나라 지금 언어 방언이 생겨난 거예요. 그때 그걸 안 했으면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데 뭐 다른 외국어를 배우는데 그런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언어를 혼잡케 해가지고 성을 이 탑을 쌓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때 이제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흩어져서 아프리카로 또 유럽으로 아시아로 쭉 이렇게 이제 흩어져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떠나면서 거의 대부분이 또 하나님을 다 떠납니다. 그 뒤로 넘겨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수많은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요. 그래가지고 그를 이제 하나님께서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아담을 인류의 시조라고 하고 노아를 민족의 시조라고 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시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나중에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지파가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 내려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되었던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 사건이에요. 쭉 넘겨보세요. 그래가지고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그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꾸린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이제 사사들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삼손이라든가 기드온이나 이런 사사들이 12명의 사사들이 죽고 이제 그 다음에 사무엘도 사사라고도 할 수도 있고 엘리 제사장도 사사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쭉 이제 명맥을 이어오다가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근데 이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 통치 시대로 바뀌게 되는데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 어떻게 사사 시대에서 신정 통치에서 왕정 통치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데서 인간인 왕을 세워서 통치하게 되는지 그 과정이 이제 이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사사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먹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걸 했었잖아요. 엘리 제사장을 이어서 사사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엘리. 이 사람을 이어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사겸 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선지자이고 이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사시들 시대에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가지고 계속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다 그 백성들에게 가서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스타롯과 이방 신상을 버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진실이 그만 섬기라 그러죠. 그래서 모든 잡신들 우상 숭배한 걸 버리게 하고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이게 해서 민족 대각성 회개 운동을 벌였어요. 그때 이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막 큰 우레를 일으켜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가 칼과 창과 활과 이런 무기를 다 버리고 도망가니까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가서 블레셋을 쳐가지고 다시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침략을 못합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도 계속 갈등이 있었는데 평화를 얻게 돼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영토와 이런 것들을 다 다시 회복하고 그 땅에 진정한 평화가 왔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삶에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유월절도 지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도 어때?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늙어서 계속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이가 많고 이제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사무엘을 이어서 그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사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구약 시대는 무조건 어떻게 그 아버지가 사사이거나 제사장이면은 그냥 아들들이 그거를 대를 이어서 그렇게 이제 하도록 그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이 늙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재판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거기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자,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이제 늙어서 도저히 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을 이스라엘로 사사로 이제 세웠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2절에 보겠어요.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계속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네,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 아버지, 그 훌륭한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사사가 어떤 백성들 가운데 다툼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재판을 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뇌물을 주면은 그 뇌물을 받아먹고 이 예를 들어 불법이 있어도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든가 재판을 완전히 공의롭게 하지 않고 재판을 굽게 해가지고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원성이 높아지죠. 다 알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할 때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판결을 그 법원에서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이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우리가 막 대기업이라든가 그 힘 있는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어떤 그런 그 막강한 이런 그 변호사들을 사가지고 로비를 하고 전관 애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하여튼 온갖 그런 방법을 통해서 죄가 있어도 없게 뭐 이런 판결을 받아내는 이런 걸 이제 보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일반 국민들,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거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인데 그런 판결이 종종 보면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서민 같은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어떻게 저런 판결을 하느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재판관이라고 이렇게 판사라고 할 수 있냐, 이런 경우 있는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아니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사사가 돼가지고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아먹고 재판을 그 공의롭게 하지 않고 굽게 하고 이렇게 했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원성이 높아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참 사무엘이 그런 걸 봤잖아요. 뭘 봤습니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을 잘못해가지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가져오면 좋은 그 재물을 자기들이 갖다가 마음대로 먹고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못된 짓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을 자녀를 정말 너무나 우상같이 이렇게 여겨가지고 이런 잘못된 교육을 하는 걸 봐가지고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를 사무엘이 다 봤잖아요. 전쟁에 그 아들들이 나가서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게 되고 엘리 제사장의 그 노년도 굉장히 불행하다가 그런 그 비보를 받고 쓰러져 가지고 죽게 되고 이런 걸 봤잖아요.
사무엘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나는 정말 우리 자녀를 저렇게 키우지 않아야 되겠다. 아마 굉장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너무 사역에 바쁘다 보니까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 자녀들 2명이 이렇게 신앙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제 우리가 보면은 다윗에게도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들 가운데 문제가 있는 아들들이 몇 명 있었잖아요. 또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가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해서 그 아들들이나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는 것은 아니란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한국에 이제 조용기 목사님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대형 교회를 이루었죠. 가장 크고 놀라운 부흥 교회 성장을 이루었는데 그 조용기 목사님 이제 자녀들이 있죠. 근데 큰 아들이 예전에 이제 막 뭐 무슨 연예인하고 결혼해가 이혼하고 막 또 그때 국민일보 만들었는데 보니까 국민일보에 그 막 유명한 그런 만화 작가인데 거기다가 국민일보에다 음란물을 갖다가 했잖아요. 국민일보에 딱 그 만화를 연재를 딱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막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아니 이 나쁜 놈들이 복음 실은 뭐라 해가지고 국민일보 홍보하고 국민일보 봐주라 해가지고 우리가 국민일보를 구독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아니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신문에다 이런 음란 만화를 실어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야. 근데 막 화가 부글부글 났는데 그때 이 국민일보의 회장으로 조용기 목사님의 아들 큰아들이 거기에 그때 회장으로 취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인데 그 아들은 전혀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음란 만화를 갖다가 국민일보에다 복음 실은 이 신문이 국민일보에다 연재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뒤집어졌어. 막 난리가 나서 이 나쁜 놈들 막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했는데 마침 그때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은 국민일보에서 무슨 국장들이 목사님들이 많은데 이제 신문 국민일보 봐주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일어나는데 야 막 너희들이 지금 막 국민일보 봐주라고 해서 봐주니까 이 나쁜 놈들 너희들이 그런 음란 그런 만화를 거기다 연재하고 막 얼마나 호통을 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얼마 안 돼가지고 금방 그거를 뭐 유명한 그런 만화 작가인데 그걸 이제 이렇게 삭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도 그 조용기 목사님의 큰아들이 무슨 미디어 그룹을 만든다 뭐 어쩐다 해가지고 많은 그런 연예인들과의 스캔들 또 그 외에도 금융 무슨 사건 등등으로 해가지고 목사님도 조용기 목사님도 뭐 그것 때문에 탈세, 배임, 횡령 등등으로 해가지고 여러 엄청난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아버지는 그런 훌륭했지만은 자녀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사무엘이 이게 노년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백성들한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가르친 사람이 자기 자녀들이 이 뇌물을 받아먹고 재판을 굳게 하고 바르게 이렇게 하지 못할 때 얼마나 그 고통이 컸겠습니까? 근데 마귀가 바로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종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넘어지지 않으면 가정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을.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목사님 자녀들이 똑바로 서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서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한테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냐? 이렇게 가정생활을 잘하라고 할 수 있냐? 자녀교육을 잘하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자조 섞인 마음이 들어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 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의 가정, 이 자녀들을 이런 사탄의 공격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됐다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 목사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목사. 근데 목사가 어떻게 돼요? 이 뇌물, 돈을 받아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을 굳게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목사가 뭐 재판할 권한이 없지만 그때는 신정 통치 시대니까 이 사사가 재판도 하고 가르치고 이런 다스리고 이런 걸 다 할 텐데, 그래서 주의 종들은 돈, 명예, 이성 이 세 가지를 항상 조심하라고 이렇게 한대. 명예욕에 빠져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너무 좀 유치하고 치사해요. 그거 막 총회장 한번 하려고 노회장 한번 하려고 막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물질에 너무 이게 또 눈이 뭐라고 해요? 발람 선지자처럼.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근데 물질에 눈이 어두워졌죠. 그래가지고 나귀는 그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가지고 있는 걸 봤는데 물질에 눈이 어두운 이 발람 선지자는 그걸 보지 못했잖아요. 주의 종들이 물질에 눈이 멀만하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공급자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은 가끔 이제 막 어떤 분들은 저한테 많은 그런 분들 와서 목사님들도 와서 무슨 네트워크 사업이나 아니면 어디에 투자를 하거나 이런 걸 하면은 목사님 물질에 대해서 나중에 뭐 신경 쓸 필요 없이 편안하게 뭐 할 수 있니? 저는 절대 노예요. 그거에. 왜? 나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런 것에다 이렇게 뭐 주식 투자, 무슨 부동산 투자, 어떤 뭐에다 이런 거에 하게 되면 사람이 마음이,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꾸 물질에 있는 곳에 마음을 쏠게 되고 이렇게 하면 어때? 깊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것 하나가 뭐냐면 이성적인 문제. 이제 저는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 이제 늙어가지고 뭐 이제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됐으니까 저기 하지만 우리 젊은 목회자들은 어떻게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조심해야 돼. 왜? 이런 부분을 막여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제가 저는 외부에 나가서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절대로 1대1로 만나자고 하면 안 만나요, 제가. 왜? 괜한 그런 어떤 오해를 받게 하거나 사탄이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구설수에 오르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냐. 그리고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나이가 젊었을 때는 우리 집사님들 이런 분들 절대로 여집사님들은 혼자 제가 어디를 갈 때 비 오거나 뭐 해도 우산을 쓴다든가 자동차에 태워주지 않는다고. 우리 이제 목사님들은 어떠니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런 의식이 저보다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항상 사탄에게 내가 그런 기회를 주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이 사사인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처신을 잘못하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백성의 원성을 사고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지도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제 백성들이 와서 지금 사무엘에게 어떤 요구를 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라마에가 이제 사무엘의 집이 있었잖아요. 거기 가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냐? 자, 계속 보겠어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지금 보니까 사무엘은 늙어가지고 백성들을 제대로 이제 재판하고 가르치고 다스릴 수가 없는, 그리고 이게 그 아들들을 세워놨는데 아들들은 어떻게 돼요? 그 사무엘을 본받지 않고 악하게 그런 지금 뇌물을 받아먹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이방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보면서 어때요? 사무엘이 그때 아들을 사사로 세우지 말고 이 아들들이 행실이 올바르지 않은 걸 알았을 건데,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좀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더 훌륭한 사람을 사사로 세웠으면 이 왕을 요구하지 않고 신정 통치가 이어졌을 건데,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제 그런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교회가 어떤 이제 담임 목사가 나이 먹어가지고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를 세울 리더십이 이제 바뀌게 될 때, 제가 이제 한국 교회 가운데 보면은 그 담임 목사님의 아들들 가운데 훌륭한, 정말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투표를 했어. 근데 이제 그 아들을 막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또 다른 분 와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하니까 그 아들을 담임 목사로 합시다 해서 투표했는데 부결이 됐어. 그러면 2번, 3번 해가지고 막 어거지로 해가지고, 아니면은 사람들 적게 오는 금요철에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서 아들을 그 담임 목사로 세운다든가 막 이런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올바른 것인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볼 때, 사무엘도 그 어떤 그때 좀 인간적인 생각을 안 하고 아들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찾아서 사사로 세웠더라면 이들이 어떤 왕정을 세우지 않고 신정 통치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 이제 보면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근데 왜 잘못인가? 이거 이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자,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지금 왕을 우리에게 세워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사무엘의 마음이 막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우리 아들놈들이 사사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그걸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니 막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막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해요?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걸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8절까지 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진 네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래.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 것이 왜 잘못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지금 왕인데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본주의의 생각으로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멘. 네, 정말 여러분, 우리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라고 그럴 때 주자가 먼저 임금 주자예요.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무슨 자기 그냥 필요할 때 좀 도와주는 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된다고,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된다고, 그걸 제가 항상 강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주종의 관계가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그때는 계급사예요. 종의 그런 어떤 생명까지도 주인이
그런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주인 대신, 왕 대신 주님의 뜻대로 행하자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래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나의 왕이신 예수요, 그런 찬송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는 왕을 세워달라는 건,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 되시는 것을 거부하는 이런,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를 하냐면은 왕 제도를 세웠을 때, 왕을 세웠을 때 겪게 될 그런 어려움에 대한 것을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를 하세요. 이 사람들 자기들 생각할 때, 아, 우리가 왕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또 전쟁할 때 가서 막 앞장서 싸우고 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이 왕을 세우는 것이 큰 문제를 가져다 준지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자,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왕을 세웠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 엄히 경고하고 그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했어요. 어떤 것을 지금 경고하는지 보세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여기 보면 이제 왕을 세우면 왕이 어떻게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 징집해서 병거와 말을 이제 다 이걸 어거하게 한다니, 이걸 관리하게 만들고, 또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왕 앞에서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왕이 명령한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을 세우면, 지금은 왕이 없으니까 뭐 그런 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지만 왕이 명령하면 안 하면 이제는 큰일 나니까 그렇게 이제 할 거라는 거예요. 아들 계속 또 보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자, 왕을 세워놓으면 좋은 것 같지만은 다 이런 걸, 하나님이 왕이실 때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런데, 이제 인간 왕을 세워놓으면 그 왕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 아들들 데려다가 말과 병거를 어거하게 하고, 또 여기 보면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런 걸 삼아서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추수를 하게 할 거예요.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하고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딸들도 또 데려가 그래가지고 향료 만들고 요리하는 자로 만들고 떡 굽는 자로 삼다는. 계속 또 보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야, 왕이 어떻게 돼요? 밭과 포도원, 감람원에서 나는 제일 좋은 것들을 다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줘. 너희가 해놔도 지금 이런 걸, 지금 왕을 세우면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지금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긴다고 하고 있는.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둬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11조도 또 걷어간대요. 계속 봅니다.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의 일을 시킬 것이며. 예, 계속 봅니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고. 너희가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래. 18절까지.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때야 너희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 고통 속에서 나한테 부르짖을 거다.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응답지 않으실 거라고. 왕의 제도를 세웠을 때
이런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이 너에게 따를 것이다.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래도 아니라고, 우리는 우리의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왕을 세워달래 그래도. 그러면서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네, 여기 보면 정말 이런 경고를 받았으면 처음에 왕 세우면 좋을 것 같아 생각했어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둬야죠. 그렇잖아요? 그만둬야,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전쟁할 때 그들이 왕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 나가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 자, 21절로 2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서 뭐를 세우라? 왕을 세워주라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이게 이제 내가 원했어요. 막 원했는데 이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또 말씀으로 분별해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내려놔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때? 때를 써. 막 기어이 하나님 이걸 들어달라고 막,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때를 쓰면서 막 들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떻게 돼요? 들어주셔요. 그걸 들어주셔. 그러면은 그게 들어주시면은 그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부모가 그럴 때 있잖아요. 자식이 이걸 달라는데 안 주려고 했어. 이거 보니까 안 돼. 근데 하도 때를 쓰니까 못 이겨가지고 할 수 없이 부모가 들어줘. 그럼 그게 그 자식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 어떤 걸 막 달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럼 안 들어주려는데 얼마나 때를 쓰면 계속 그렇게 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들어주신 경우 있어요. 이것은 결코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하고 이제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자, 누구 여기 우리 지은이 이제 지금 시집 가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지은이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다윗이라기 하니 다윗 형제를 무슨 다윗이라고 하면 될까? 이 다윗이라게 그냥 네, 이 다윗 형제를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기도도 안 해보고 너무 막 핸섬하고 너무 친절하고 뭐 너무 막 배려도 잘하고 이런 걸 같아가지고 마음에 싹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니까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은 너한테 아니다 딱 그래. 근데 어떻게 이미 꽂혔어. 그래가지고 어때? 하나님 아니에요, 다윗을 주세요. 다윗을 제 빌려 주시면 저는 선교사로 가라기도 가겠어요. 아프리카라도 좋습니다. 막 하면서 계속 막 기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도 아니긴요. 그래 계속 주세요 하니까 어떻게? 이제 이다의 형제를 줬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경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좋은 거 같아. 그래서 하도 때를 쓰니까 하나님 들어주셨지만 이거는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 결혼 어떤 그 할 때 배필을 구하는 그런 거, 사업을 또 어떤 일이나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기도하고 때를 쓸어 막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데 그걸 들어주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이 따르고요, 나중에 굉장히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볼 때 좋다고 무조건 그거를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면서 달라고 하면 안 되고, 아무리 내가 좋아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내려놓고, 내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오케이 해야 돼요. 아멘. 그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대답 소리 적으신 거 봐요. 아니, 내가 진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는데 이제 이다희 형제는 좋아했고, 누구를 쪼개갈까요? 요나단, 김요나단이에요. 김요나단 형제는 좀 보니까 다윗보다는 좀 못생긴 것 같아. 그리고 좀 뭔가, 근데 이웃의 목사가 기도해 보더니 지은이 이다윗은 아니고 김요나단 형제가 배필요한데, 근데 목사님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막 그래 절대 저는 안 할 거예요. 계속 저보다 요나단 형제랑 하나 가면 나는 꿈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 이호세 목사한테 제일 센 말이 뭐예요? 꿈의 교회 안 나온다는 말이 제일 센 말이거든요. 제가 다른 것에는 하지 않는데, 그러면 알아서 해 이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김요나단 형제하고 결혼하면은 조금만 있으면 후회해. 아니? 뭔가 거꾸로 했다. 김요나단 형제하고 이제 결혼 안 하면은, 결혼하면 조금만 있으면 그때 목사님 말 듣길 내가 진짜 잘했다. 그런데 끝내 후회하면, 안 하면 어떻게 해? 나중에 후회해. 응?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상황이. 요즘은 제가 이제 강단에서 앉으니까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전에 맨날 강단에서 차려하고, 여기서는 어떻게 자기도 그러고 좀 그래요 솔직히. 그래서 그 예배당에 적을 때는 거기서 딱 잤는데, 겨울에도 전기장판 꼽아놓고 자고 항상 이랬는데, 여기서는 혼자 와가지고 겨울에 자려면 여기가 밤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또 저기 1층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 침낭을 갖다 거기서 놓고 어떻게 철회하다 자다가 기도하다 해볼까 했는데, 그것도 좀 옛날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근데 철회하면서 저는 그런 걸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 야 누구랑 배필이야, 누구랑 이렇게 하라고 이런 거, 그런 계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계속 기도하고 때를 쓰면 하나님 들어주시지만, 그것은 나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 자,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래서 이제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사무엘상 9장 1절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여기 보면 이제 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울 왕이 나중에 왕이 된 사울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스인데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쭉 지금 족보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집안이 굉장히 그 가문이 보통 가문이 아닌 유력한, 여기서 부유하고 굉장히 유명한 그런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집안에 있는 사람을, 사울을 택했을까 생각해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바로 그런 좀 가문도 좋고 유력하고 뭔가 세상적으로 좀 인정받고 내놓을 만한 집안에서 그런 왕을 세워야 돼. 만약에 그때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하면 저건 우리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거절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지금 보니까 유력한 집안에 그 아주 부잣집이고 명망가의 집안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집에서 지금 그 아들, 기스의 아들을 이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자, 2절 한번 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 또 굉장히 준수해요. 여기서 준수한 것은
영특하고 뛰어나고 막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사울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생긴 것도 아주 정말 잘생기고, 또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 위만큼 더 컸더라. 키도 굉장히 크고, 너무 외적으로 볼 때 집안도 좋고 부유하고 명망가의 집이고, 그리고 외모도 출중하고 또 지혜나 이런 것들이 아주 명석하고 뛰어난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사울은 굉장히 효자이고 겸손한 또 사람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하는데, 자, 사무엘상 9장 3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며,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수업 땅에 이름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자, 근데 그 집에서 암나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재산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사울에게 네가 가서 잃어버린 이 암나기를 찾아와라. 그래서 사원을 데리고 여러 지역으로 다니면서 이제 암나기들을 찾는 거예요. 그 여러 날 동안 찾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생각을 해요. 아유, 우리가 이렇게 집을 떠나서 몇 날 며칠이 됐는데 이제 아버지가 암나기 생각은 고상하고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걱정하실 것 같다. 그래 빨리 우리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때? 자, 10절부터 그 중간에 빼고 보겠어요.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계속 봅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자, 이제 사무엘이 그 아버지의 집에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결국에 이제 어디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에게 이제 사원이 가서 물어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러 가.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러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이런 이제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뭐를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건이나 일이나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을 이루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나기를 이리로 찾으러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자기가 왕으로 선택받을 그런 생각을 못했죠. 근데 우리의 일상의 삶 속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 내게 일어난 어떤 사건이나 일들 속에서 우리도 잘 알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돼요? 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위해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 보낸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내게 벌어졌을 때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여기 계획과 뜻이 있으셔서 이 일을 허락하신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냥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무조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제가 늘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고 또 감옥에 가고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되어진 거였어요.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잖아요. 그게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거였어요. 그게 형들이 팔았고 보디발 아내가 자기에게 누명을 씌우고 이 못된 나쁜 인간들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구로 쓰셔서 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들을 허락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 오늘 오전에 그 말씀드렸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보면 에스더가 와스디가 왕이 그 잔치를 하면서 오라는데 안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신하에게 물으니까 이거는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폐위를 시켜야 되고 새로운 왕비를 뽑아야 된다고. 결국에 이게 뭐였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에스더를 왕비로 세워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분이 어떤 사건이나 일이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자, 사울을 왕으로 세운 목적 빨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자, 사울이 거기 한번 보세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저는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누가 나를 만나러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딱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올 것이다. 예전에는 어떻게 이걸 알았지? 제가 그 성령 체험하기 전에 이걸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 번 저에게 그런 것을 하셨어요. 네가 누가 너에게 올 것이다. 근데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다 어떻게 알게 해주셨잖아요. 계속 봅니다.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서 이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일에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 나를 왜 이곳에 두셨는가? 왜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가?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사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뭐냐면은, 그래서 사울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만나서요, 그날 밤늦게까지 대화를 해요. 이제 제가 이제 너무 길어서 하는데, 아마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나라에 대한 일들,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그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런 대화를 아마 나눴을 거예요. 그 날이 새가지고 이제 사울이 이제 가게 되는데, 저 성 끝에까지, 사무엘이 살고 있는 성 끝에까지 사울이랑 사원이랑 이렇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갑니다. 근데 그 끝에 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 사울에게,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서 먼저 가라고 하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사원에게 너 앞서서 먼저 가라고, 나 천천히 뒤에 가겠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와는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보겠어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냐.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막 여기 허리춤을 툭툭 하더니 거기서 뭐를 하나 다 꺼내는 거예요. 꺼내갖고 다 오더니 무릎을 꿇으라고 하더니 머리 위에다가 그 기름병을 가지고 기름을 쫙 붓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붓고 사무엘 선지자가 깨 사울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 왕으로 너를 세우셨다고,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왕이나 선지자나 그리고 제사장은 구약에 보면 다 뭐를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왕으로 될 것이라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사울은 너무나 이게 갑자기 되어진 일이라 진짜 자기가 나 같은 것이 왕이 될 그런 자격이나 있을까? 그런 사람이 될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세요. 확신을.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왕으로 세워서 쓸 거라는 그 확실한 증거를 몇 가지를 보여줘요. 이제 그 내용이 그 밑에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을 들어갈 때 이제 뭐 쭉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해줘.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애원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런 일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러게 진짜 이제 그대로 되네요. 계속 봐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애원을 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너도 그들과 함께 애원을 하고 네가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이제 더 징조가 몇 가지 있는데 이런 일들이 쭉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런데 그 징조가 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걸 볼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진짜로 왕으로 세우셨구나. 나 같은 걸 하나님 쓰시려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명이나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볼 때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택하였다는, 내가 너를 들어 쓸 거라는 거는 이런 증거를, 이런 증거를 보여줄 거야. 딱 그러시더니 그 증거가 그대로 딱 이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내게 지금 보이는 게 없고 잡히는 게 없고 들리는 거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일에 들어 쓰시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일에 쓰신다고 할 때 하나님 저는 무조건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러면은 그런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확신이 딱 생긴 거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계속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이제 뭐냐면은 미스바로 다 모이라게 해요. 그래가지고 각 지파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왕을 뽑는 것 때문에 각 지파에 1000명씩을 나오라고 1000명씩을.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때 1000명씩을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이제 얼마가 나왔겠어요? 12,000명이 나왔는데 제비를 딱 뽑으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는 숫자가 얼마 안 돼. 여러분 아시죠? 그 사사시대에 못된 짓 해가지고 음란한 짓 해가지고 다 죽여가지고 그때 600명만 남자들이 남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적은 수예요. 근데 다른 다 모든 지파에 1000명씩 나오라고 했고 이걸 딱 뽑으니까 깜짝 놀란 일이라 베냐민 지파가 딱 뽑힌 거예요. 가장 미약하고 적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근데 베냐민 지파에서 또 뽑았어요. 이제 그럼 누구를 할 건가? 21절 봅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또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어. 이미 하나님이 정해놨지만 어떻게 돼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야 사울이 너의 왕이야 이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돼?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 특히 베냐민 지파 그 보잘것없는 지파에서 왕을 세운다 그러면은 다른 11지파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해 놓으셨지만 다 1000명씩 이름을 써내라게 하고 제비를 뽑았고 베냐민 지파를 뽑히고 또 베냐민 지파에서 뽑으니까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딱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저 사람은 세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뽑힌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면은 얼마나 이렇게 정말 모든 사람이 부정할 수 없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왕으로 사울이 뽑혔습니다. 네, 그 사울을 왕으로 인정받게 하신 하나님. 근데 이 왕이 뽑혔지만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자, 10장 25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여기 보면은 거기 놔두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왕으로 이제 뽑혔는데 아직 대관식은 하지 않고 집으로 하는데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은, 유력한 자들은 이제 사울이 우리의 왕이야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사울과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애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참. 어떤 사람들은 그거 안 받아들여요.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의 목사가 돼,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이 돼, 이러면서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를 세울 때 그러잖아요. 뭐 이번에도 대통령 뽑을 때 1% 차이도 안 나는 그런 표차로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우리가 대통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보면. 그래가지고 우리 전라도에 사신 분들은 텔레비전을 요즘 많이 안 보신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좀 보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모든 권세는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뽑기 전에는 막 이제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치열하게 검증하고 이렇게 뭐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투표해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아진 다음에,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는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 나라의 번영과 발전과 우리 자신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지난 그 정권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이 돼가지고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역사에 그런 어떤 아픈 일들이 만약에 우리가 또 되풀이되는 이런 일이 있다면요, 모두가 다 불행하고 모두가 다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지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시장이 되거나 도지사가 되거나 이런 게 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 여기 보면 지금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사울이 마음에 안 들어. 그 저것이 어떻게 우리 왕이 돼? 막 이러면서 막 불평하고 막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윤석열이가 이 나라 지가 검찰이나 하고 이런 거지 무슨 나라를 뭐 경영하고 이렇게 하겠어? 이러면서 욕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 보면은.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우리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자, 여기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왕으로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인정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빨리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의 진침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라니. 여기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암몬 사람 왕이 길르앗 야베스, 요단강 저 동편에 길르앗 야베스가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뭐라 하냐면은 그 진을 치고 야베스 사람들한테 너희 우리와 이제 이렇게 이제 언약을 맺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공격을 하려니까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막 암몬 자손이 다 자기들은 막 이제 어떻게 이제 종으로 부리고 막 자기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당신들의 그 종이 되어서 우리가 당신들을 잘 섬기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 한번 보겠어요. 암몬 사람 나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이 같이 모여가라. 근데 우리가 당신들에게 바칠 거 바치고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데 이 암몬 왕 나하스는 뭐라냐면, 야 이놈들아, 너희들 안 돼. 너희들이 그 가지고 있는 두 눈을 다 가지고 있으면 누가 너희들 야베스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한쪽 눈을 다 빼겠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나쁜 그런 왕이죠. 한쪽 눈을 빼가지고 한쪽 눈만 갖고 너희는 살아.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을 맺고 너희를 살려놓을 거야. 그런 거야. 예, 이렇게 하면 막 모욕을 하면. 자, 3절 보겠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야베스 장로들이 뭐냐, 우리에게 일의 기간만, 일주일만 기간을 주십시오. 우리가 눈을 빼고 가서 종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고 가족들을 설득을 해야지 그냥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도 안 되면 우리가 가서 당신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일주일간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암몬 사람, 그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종이 되라고 하는데 그냥 종이 되는 거에 눈을 다 빼고 종이 되라고 한다고 하니까 일주일 동안에 답을 주라고 한다고 이제 이 말을 딱 가서 전하니까 지금 그 전령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라는 곳에 가서 이 말을 전하는 거야. 백성들이 이걸 듣고 그 암몬이 자기보다 힘이 세니까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막 그들이 소리 높여 우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냐 막 하면서. 자, 계속 봅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전해요. 이제 소를 몰고 이제 오는 거예요. 지금 밭에 갔다가. 근데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전하는 거, 울고 있는데. 자, 계속.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이 확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막 그의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이놈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이렇게 모욕하고 우리를 이런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계속 7절. 한결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했더니, 뭐냐면 한결이 소 2마리를 말해요. 자기에 있는 소 2마리를 갖다가 도끼를 가지고는 소를 다 죽여가지고 있잖아요. 그 2마리 소는 12개의 각을 내서 이걸 전령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보내. 그러면서 다 나오라고. 그래서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라. 만약에 안 나오는 그런 지파가 있으면 가서 그들의 소들도 다 이 소같이 다 모든 소를 토막을 내버리겠다고 이렇게 딱 한 거예요. 뭐 옛날에 사울이 이럴 사람이 아니죠. 근데 막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하게 막 용기가 생겨 이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이제 그럼 전했어요. 그러니까 어떠냐? 8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냐. 그러니까 다 놀래가지고 막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계속. 사울이 배석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3만 명이라 33만 명이 나왔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들어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전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계속. 야베스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니라. 이제 전령들이 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말하면 너희가 내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나하스에 가서 내일 저희들이 전령을 보는 당신들이 하라는 대로 가서 한쪽 눈을 다 빼겠습니다.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암몬 그 왕 나하스랑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야, 저놈들이 내일 와서 우리한테 항복하고 종이 되고 다 한쪽 눈을 빼겠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그날 막 큰 잔치를 하고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11절에 보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이제 내일 와서 다 항복하고 눈을 뽑는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술 취해 먹고 밤새내 흥청망청하다가 다 쓰러져가고 자고 있는데 새벽녘에 사울이 군대를 3대로 나눠가지고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33만 명을 데리고. 그래서 완전히 암몬을 그냥 다 멸해 싹쓸이, 예? 싹 쓸어버리고 완전히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어때요? 사울이 죽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죽었을 때 사울이 그 시체를 가서 거두어오잖아요. 이때 이렇게 가서 그들을 구해줬기 때문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은혜를 갚은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가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만 하겠어요.